기도합니다. 아멘. 사랑받는 우리 예배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저희가 어느덧 이제 십계명 해설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오늘 살펴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앞선 계명들을 이렇게 잠시 되새겨 보면 1에서 4계명은 그 계명의 대상이 직접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본분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1에서 4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본분을 교훈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5계명은 그 대상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6번째, 7번째, 또 8번째 계명은 이제 명확한 그 대상이 지칭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함으로써 모든 관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봤던 9번째와 또 오늘 살펴볼 10번째 계명은 특별히 이제 그 대상을 이웃이라고 이제 특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또 특별히 그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형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지 말라, 이렇게 9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계명 전체는 각 이제 계명과 관련하여서 사람의 마음 상태, 이제 많은 계명의 대부분이 어떤 행동을 규제하고 또 이렇게 통제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로 말미암는 행동을 규제하고 또 경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마음의 상태를 규제하는 계명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 그리고 5번째 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계명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 앞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훨씬 넘어서서 너의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그런 그릇된 마음의 자리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경하는 마음을 지금 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이제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모님께 대하여 이렇듯 마음으로 존경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껍데기일 수 있고 또 금세 그것은 위선과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항상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의 상태를 늘 우리 스스로 경계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제 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것 또한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이제 우상 숭배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이것이 우상 숭배인가? 탐심이 어떻게 우상 숭배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고, 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마음자리가 바르지 않을 때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탐심이 원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남의 것을 강탈할 수도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계명 어기는 거죠. 남의 것을 강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어떤 지금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사회 제도나 어떤 그릇된 생활 풍습에 편승해서 교묘하게 핑계대며 남의 것을 수탈하고 또 남의 것에게 다른 이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원인이 되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좀 더 행복하고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이제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그것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그런 계명들을 해설할 때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원인이 되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기도 하고 또 살인하지 말라 한 계명을 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이나 이제 위증의 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그 9번째 계명까지도 범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될 때 어떻게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뱀의 간교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교함은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냐면 아마도 이제 뱀이 하와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하와가 경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친밀하게 그에게 접근하여서 그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이 뱀이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생각,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하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이것들을 교묘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흔들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적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매우 인색한 분처럼 묘사하고 또 이에 대해서 하와는
바르게 대답하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을 경우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뱀은 하와의 이 약점을 틈타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와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그 열매가 탐스럽고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와는 열매를 탐했던 것이 아니라 지혜를 탐했던 것입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두신 금지 명령인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 금지의 명령을 두셔서 그것을 표상으로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금지 명령을 통해서 늘 인식하고 또 자신들의 사명을 이렇게 잘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 지혜를 탐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타락은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제10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심이란 사람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자기의 어떤 위치와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이것을 일탈해서 자기 욕망을 좇고 자기 행복을 열렬히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복 추구에 대한 요구가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범을 벗어날 때 이제 그것은 탐욕인 것입니다. 그 선례를 최초로 남긴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을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취하려고 하나님이 내신 법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자기의 목표를 자기가 정하고 하나님까지 이용해 가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탐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반대로 바른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면 천하 만물과 자신의 인생을 창조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이 삶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눈에 똑같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편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 이용하는 것이고, 또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두셔서 자신의 어떤 사명들을 이루어 가도록 맡기시고, 또 우리의 미천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의 삶이 있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경영하는데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삶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을 지으신 거룩한 목적, 즉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인간상을 향해 자라가며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인간으로서의 그 충만한 영광에 이르러가는 것, 그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명령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과 그 내용들을 벗어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탐내지 말라는 것은 곧 자족하라는 말입니다. 자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만물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자족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실제로는 우리의 이 삶은 온갖 부족함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광야 길에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배고픔과 갈증과 또 추위와 더위와 또 온갖 위험과 위협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사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 참된 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도 또 무섭게 하며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금지 명령은 유일한 금지 명령이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무겁지 않은 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이 명령을 아주 위험한 것이고 또 부담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은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부족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좇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그랬듯이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 그릇된 이해, 이것이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갖게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지 명령을 두신 것, 유일한 금지 명령을 통해 실상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더 나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들이 첫 번째 1에서 4계명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결핍과 불만족으로 가득합니다. 끝을 모르는 탐심으로 이제 경쟁하느라 매우 이 세상은 분주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모두들 이유도 모른 채 그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자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족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저항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선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봉헌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떠한 열매를 내는 것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행복을 쫓으라는 이 세상 유혹에 속지 않고 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와 그런 지향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일인지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는 삶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10계명을 이렇게 잘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 10계명을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본분들을 지켜 살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참된 인간상을 이루며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오늘 함께 살펴본 마지막 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도록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 우리를
자족하는 삶으로 이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막 소요가 일고 불안이 싹트고 또 막 분주해지는 그 이유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책임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자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며 그 안에서 만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렇듯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택들, 그것들을 누리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좁은 시선, 우리 시야로 또 우리의 생각들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주어진 여러 장애물들이 보이고 어려움들과 아픔들, 고통들이 또 환난들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들어 우리를 더욱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선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가장 큰 만족과 기쁨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며 썩어지고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탐내지 말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누리게 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자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탐욕을 좇으며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자족하며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능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일깨워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 사는 자들이 되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 살며 진리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